하나님이 창세기 안에 담아놓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죄에 빠진 아담에게 주신 언약, 다시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공급하심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인인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언약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점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 그 시점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낳고 나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교제가 잠시 멈춰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 해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Great Father예요. 위대한 아버지.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대한 아버지였어요. 아들도 없는데 위대한 아버지가 돼요. 그렇게 살다가 처백에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13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기에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무리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때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깊숙한 특별한 교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기쁨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대한 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똑똑하면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그 위대한 아버지가 아닌 수많은 무리들의 조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전 딸에게는 내 위대한 아버지였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허리에서 나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무리들의 조상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고조 할아버지 4대 위의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몇 대가 지난지도 모르는 이 시기 동안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하게 하셨고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하고 전혀 연관도 없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그분을 통해 시작된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 그의 의라고 여기셨던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점, 그 징검다리들을 내가 놓아가는데 아브라함 내가 너를 첫 번째 조상, 그 조상으로 세워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상이 네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언약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해요.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도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의인이 있으면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믿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through him all men 이렇게 얘기해요. 그 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all men might believe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믿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는 might이 아니라 could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migh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내가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이제 결국 100세가 돼서 아무 능력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딱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의를 네가 나를 믿는 그것을 너의 의로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조차 이 의조차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우리의 조상의 시작점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이 누가 수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인가요? 아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위대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으로 내가 오늘 너를 부르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빠이빠이 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세상과 빠이빠이 하고 어디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에 불러서 99세 그렇게 이 언약을 주시기까지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바꾸면서 너 이제부터 네가 진짜 백성이야. 네가 진짜 백성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시작점을 오늘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찍어주는 장면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는 시작점을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작점을 왜 찍을까요?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닌 것도 누구를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네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알기에 내가 너에게 물어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방점은 어디서 찍힌 거예요?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그에게 물어보신 장면에서 바로 그의 인생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그 방점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동일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올라가서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잡아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요? 하지마 위로하려고 그래요? 아우 잘했어? 아니요. 죽이려고 그 길을 쫓아 올라가는 그 시점에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그러나 이 소리를 다른 사람은 뭘로 들어요? 천천 소리.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소리, 자연의 소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네 시옵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에 사울의 인생에 방점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후에 부름받아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위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방점에 신앙의 방점을 찍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하게 하신 후에 하나의 신앙의 징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모습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을 잘라서 굴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제 이 할례의 언약의 징표를 통해 태어나는 이 모든 자녀들과 자식들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역사가 바로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민족의 조상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단절하고 피 흘려 된 죄를 단절하고 이 죄를 단절한 이 육신에 연결된 후손을 통해 낳는 자들이 다 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허락하고 싶어서 이 할례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에 건너서 지나가서 첫 번째 텐트를 치고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례. 할례를 행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가다 하는 것이. 여러분, 잘라내면 동그랗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굴러가다 라는 표시로 그렇게 길갈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신 그 방점, 그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초대하시고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자체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시점부터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초대하신 75세 하나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25년이 지나간 이제서야 왜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할례하고 태어났어요? 할례 안 하고 태어났어요? 안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죄를 이기게 하실 은혜의 시 이삭은 할례를 행하고 태어났어요? 할례를 안 행하고 태어났어요? 할례를 행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돼요. 할례를 행하고 태어난 이삭만이 뭐예요? 진짜 씨가 된. 여러분, 이해해보세요. 언약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면서 방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시작이 일어난 다음에 태어난 그 증거 안에서 태어난 죄가 굴러가고 나서 태어난 이 자녀 이삭만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씨앗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할례가 이루어지게 때가 차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그 할례를 통해서만 누가 태어난다? 언약의 씨는 이삭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완벽하게 준비되고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대대로 지켜가면 너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표징이 있을 겁니다. 그 표징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힘들고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표징은 언제나 감사의 표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것은 무엇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하시고 깨우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세운 여호와다. 우리 성경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할 일을 행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들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이 언약의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의 아들이 15세, 18살 정도 됐을 때 뭘 하라고 그래요?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태어나게 해놓고 갑자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이삭 바쳐.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불 들고 장작 들고 이삭과 종 2명 내리고 넷이서 명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누구를요? 종들은 밑에다 내려놓고 이삭하고 단둘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양을 들고 가더니 왜 양이 없어요? 뭘로 예배하실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 제사하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빼앗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그를 묶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결코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를 돌아보니 뭐가 있어요? 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 이레 이 준비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선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피 흘려 죽을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모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주지 않고 양이 대신해서 네 아들을 대신해서 죽지만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대신해서 죽도록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의 표징으로서 이 어린 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을 통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일하심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할례 언약을 통해 할례 속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고 언약 속에 태어난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주셨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온전히 아브라함이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 이 할례 언약과 그 언약 속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수여되어 성취되었고 성취의 구원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것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가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에 살아가 그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온전히 우리는 그분이 주신 합당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자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알고 살아라는 그 믿음의 조상의 방점을 찍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의 막대기와 모든 문제의 시작,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진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